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선교 축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현지 총회장님하고 같이 화요 채플에 나가서 인사를 할 때 학생들이 웃더라고요. 왜 웃는가 했더니 제가 이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그리고 현지에는 넥타이 매고, 현지 총회장님이 러시아 말로 하고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반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러시아 말을 하고 현지 총회장이 현지인이지만 한국 사람 같고,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현지인 같이 생겼기 때문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거의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제가 반평생을 제 인생의 절반을 선교지에서 보낸 게 됩니다. 91년도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는데,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이죠. 92년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다음날 결혼하고 한 6개월 만에 갔나요? 갔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우리 첫 애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는 92년생. 지금 걔가 25이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길기지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선교지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항상 구소련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 알마티로 나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한 3시간, 4시간 비행기 타고 또 거기까지 갔는데, 모스크바에 갔을 때 한 가정이 저희들을 이제 호스팅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 남편이 와이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도에서 집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알마티에서 사는 분의 이제 또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러시아 장교더라고요. 러시아 장교. 이게 적과의 동침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련 하면 무섭잖아요. 두렵고. 그 당시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빵을 줄 서서 빵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줄들, 그곳에 참 죽으면 죽으리다, 쌀 3kg 가지고 가서 이거 먹고 빵이 없으면은 이제 굶겠구나 하고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삶을 살면서, 선교지에서 삶을 살면서 제가 어떻게 25년을 이렇게 살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항상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또 기쁨도 주시고, 또 여러 번 사역을 제가 2번 정도 제가 사역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나는 자신이 없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열매도 없는데 이거 사역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간증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아주 긴 반평생을, 제 반평생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우리 현지인들이 참 예수 믿고 또 침례받고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쁨보다도 어제 우리 한 형제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25년 동안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오셨는데, 사실 제가 25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그곳에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나 감동의 그 깊이나 넓이는 각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도 25년 전 처음에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갔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제 개인적인 영광이나 명예를 찾고 있었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한 7, 8년 그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세워주셔서 2000년도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매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변화되는 그 계기가 바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겼을 때 어렵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걸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2세대, 3세대를 길러내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박영철 교수님을 이번에 수요일 날 만났는데 침신대에 갔다가 만났는데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죄. 그러니까 사단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우리가 알고 봤더니 짓고 있다. 이렇게 또 기록하셨더라고요. 참으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고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 우리가 그냥 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자에게 죄인에게 주어진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일지라도 그런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참 늘 찬양하겠네. 참 얼마든지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하는 강도나 찬양하는 마음이 전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눈물로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사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안다면은 우리가 사실 눈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늘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 이야기 계속 듣고 있지만 왜 우리 가운데 느끼는 감정들이 전부 다를까요? 예수님 얘기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고 그렇게 감사가 넘쳤는데 왜 그런 감사가 계속해서 식어지고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찾고 있을까?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온갖 역경 중에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이 사람들이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순교했던 그런 모습.
어떻게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곳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감정, 얼굴 표정까지 아주 표현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사실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이 창피함, 이 고통,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통의 일부고, 대부분도 아니고 일부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산한 안개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벌벌 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떨고 제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광경, 그 영화를 봤는데 사실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의 36절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본문, 다른 본문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벌벌벌 떠시면서 뭔가 두려움 가운데, 뭐가 두려워서, 사실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그러니까 이번 또 집회, 침신대 집회 가운데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힌두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두 명을 잡아서 계속 발로 차고, 제 옆에 있던 자매는 막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영상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막 달려와서 그냥 일어나면 다시 또 치고 몽둥이로 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였는데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더라고. 피가 그냥 흘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냥 위에 올라타서 또 하고. 근데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소녀였어요. 그 아이를 또 발로 치고 얼굴을 때리고. 나중에 그 화면은 보여주진 않는데 그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여자아이에게 강간을 하고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웠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타는 아이,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고 구해온 거예요. 구해왔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힌두인들, 당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죽이고 당신에게 이렇게 해코지한 그 힌두인들이 밉지 않느냐, 어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린 소녀 아이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백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고 감사하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자기가 짊어지는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벌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냥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좀 예수님이 그랬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위험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담대한 그런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힘이 없으실까? 왜 뭐가 두려우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광경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벌벌 떠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끌려가서 그 빌라도에게 그 채찍 맞고 그 병사들에게 채찍 맞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창피당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이 힌두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자매까지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없이 무엇이 두려웠을까? 사실상 이 육체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참 큰 고통이죠. 하지만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인초라고 그래서 사람을 초처럼 이렇게 기둥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뚫뚫뚫 말아서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그 불빛 아래에서 축제하고 네로 황제가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찬송하면서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두려워서 큰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시는데 뭐 그거 간단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무엇이 두려워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받는 그 못 박히심, 채찍에 맞으심 그런 고통이 아니고 다른 고통이에요. 다른 더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른 데서 안 하시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심히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잠자는 그런 믿음도 없는 그 당시에 믿음도 없는 그런 형제들인데 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의 기도의 힘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 이런 연약함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종호부터 3시까지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졌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셨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4마디가 있는데 가상치라는 것에서 7마디 중에서 4마디를 그때 하시는데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이 마시는 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줬을 때 그걸 마시고 입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 흑암이 3시간 동안 있었을 때 바로 있었던 4가지 말들입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의 죄를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를 미워해서 얼굴을 돌려서 어둠이 있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는 태양과 같으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이 빛이 없어져 버렸다. 태양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흑암, 그런 영적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완전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둠, 그냥 일반적으로 구름이 해를 가려서 그런 어둠이 아니고 완전한 흑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둠을 주신 분은 흑암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건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태도, 하나님의 태도, 반응으로 그 어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렸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어둠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이 어둠을 체험했는데, 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또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누구나 본 것은 아니고, 오후 3시면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제사장들은 아마 들어가서 봤을 거예요. 성전 휘장이 확 찢어져서 열려 있는 것을.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난 예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나 본 것, 예수님 부활 이후에 봤으니까 그 당시 일은 아니고, 어둠과 지진과 바위가 터짐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그리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7, 49절에 보면은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참 뭔가 두려운 일, 슬픈 일, 큰 일이 앞으로 닥칠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와 같이 어둠은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차단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어둠을 기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인 거죠. 속여서 자기의 대적처럼 자꾸 자기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그들이 데모까지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이걸 풀어주면은 우리가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한테 지금 이 데모 일어나고 그러면은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넘겨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신 것은, 그러면은 야, 이것들이 지금 내 아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렇게 어둠을 만드시고 이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라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막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어둠의 사건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어둠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실제적으로 짊어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속죄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러분, 버림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아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끈끈하게 계셨었는데,
하루아침에 버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오는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누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고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만민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셨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분노와 지옥의 형벌을 지금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둠이 사람의 눈을 다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민의 죄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게 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런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차를 했는데 불법 주차를 했어요. 잠깐인데 시장에서 뭘 사오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경찰이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도 차가 있고 저도 있고 두 명이 걸렸는데 그 사람도 데리고 가고 거기서는 걸리면 바로 나가야 돼요. 악수 먼저 하고 자기 다큐멘터리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 이 경찰을 바꿔줘요. 그랬더니 서로 통화하더니 이 사람 보내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을 보내? 그래서 나는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자동차로 가더니 티켓을 끊는 거예요. 저한테 벌금을 물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봐준 거예요. 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경찰에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를 사망과 지옥 형벌이 남아 있는데 지옥 형벌을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 안 가요.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판사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하고 친구니? 내가 좀 봐줄게. 형벌 받지 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점도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해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십니다. 먼저 십계명을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 10계명을 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을 아주 선한 율법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모세 당신이 가서 율법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정도의 진노, 전능한 정도의 저주를 하는데 누가 그 앞에 견디겠습니까? 선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여러분 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철저하게 가려지셔서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도 영원해요. 그 영원한 진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진노와 저주를 부어야 되는데 완벽한 흑암으로 가리셔서 예수님께 지금 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에 가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해서 지옥 형벌을 우리가 안 간다면은 그 지옥 형벌은 그럼 누구한테 부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안 받는데요. 그럼 불공평한 거잖아요. 형벌이 남아 있는데 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된대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시간 동안 있었던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 부으시는 거예요. 저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웠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 두려워서 예수님이 벌벌 떨고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도들도 그냥 신도들도 핍박받고 순교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큰 사명을 다 알고 오신 분이 뭐가 두렵다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다고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떨고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거부함,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시간의 어둠 가운데 이런 지옥의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시간에 예수님의 평생 받으셨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형벌을 다 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을 형벌이 없는 거예요. 진노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버리잖아요. 그 물이 나와버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다 받으시고,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겟세마네의 슬픔과 두려움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떠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왜? 버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죄값을 치르면은 또 아들의 자리로 올라갈까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이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마르다. 언제 목이 마릅니까? 어떤 일을 다 이제 거의 다 해결한 거예요. 이제 목이 마르구나.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형벌을 거의 다 받고 나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목이 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내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은 이제 아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그 시간에 완전히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지불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너네들한테는 여러분들에게는 지불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짧은 네 마디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어둠 가운데 일어났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리마떼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래도 성전에 또 자주 들렸을 거니까 성전에 가서 또 봤을 거예요. 성전 휘장이 갈라진 것, 찢어진 것도 봤고, 또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났을 때 그것도 듣고 또 보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나중에 더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군인들 아주 단순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지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주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이 정도 이제 어둠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 그 사람들은 다 봤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거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 훔쳐가고 나서 나중에 부활했다고 할 거라고, 그러면은 더 큰 일이 있으니까 군사들 보내고 지키라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도 지진도 바위가 터지는 그런 광경,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도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이미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한꺼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그냥 그러네, 그냥 예수님 고생하셨겠네, 힘드시겠네, 이 정도라면은 진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갖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나서 제가 이런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다 받으셨겠구나, 지옥의 형벌을 나를 대신에 다 받으셨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자기 유익,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 유익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도, 온 평생을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하고 거부당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오랜 기간들을 그냥 지내도,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 열매도 많이 얻게 하셨지만 아무리 힘든 일도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주 깊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좀 더 알아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풀잎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삼아서 다 적어도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짧은 설교 가운데 얼마나 제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알아가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헌신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자신을 맡기게 되고 아는 만큼 사역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면은 그만큼만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아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